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때가 되면 이 또한 그 자리를 내어주듯 자연의 섭리 앞에 겸손한 자로 내어주는 삶의 여유를 갖는 8월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교회 설립 27주년을 맞아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 모든 사건들 속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화시켜 가시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것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부터 갑작스럽게 터져나오는 연이은 범죄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하시고 공의가 실현되는 질서를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나라,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당리 당략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여야가 하나가 되어 오직 나라의 안위와 백성들을 살피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좋은 소식이 세상에 울려 퍼지듯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한 뉴스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와 27년을 함께 하시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일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표어와 2004를 마중물로 삼고 2014 비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셔서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원하옵기는 다시금 초심을 회복해 하셔서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발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셨으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작지만 오르동 제일교회 구원선을 통해 이 지역을 구원하고 서울을, 세계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하신 주님, 주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그 지체를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이 소중하게 보는 그 지체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맡겨주신 은사에 따라 기쁘게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한 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셔서 온전한 헌당의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바울의 후원자로, 위로자로, 협력자로, 동력자로 헌신했듯 모든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이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골든타임은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사춘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배움의 과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가 충만하여 기쁨으로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차세대 하나님의 리더들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대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아름다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위원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차량으로, 식당 봉사로, 방송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헌신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께 기쁨이요 성도들에게는 존경받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에 압도되어 강력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열매가 우린 줄 믿사오니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여. 교회 설립 27주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때가 1996년도 8월 25일 주일이었는데 첫 예배드린 날이 그래서 우리는 매년 8월 마지막 주일을 교회 설립 주일로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27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곧 IMF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달려오면서 그 20평 2층 건물이니까 40평 되는 그 공간에서 한 층은 예배실, 20평 또 20평은 식당 겸 교육관 이렇게 사용하다가 75평 넓이로 확장해서 예배당을 옮겼고 그리고 또 한 3년 지나서 127평의 땅을 사서 사택이 옮겨오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교회 건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91평을 또 한 3년 후에 사가지고 있다가 세입자들 내보내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건물로 이야기하면 이제 40평 건물, 20평 예배당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75평, 그러나 예배당은 한 40평, 45평 되는 그러한 2배 되는 예배 공간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물론 임대 건물이었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이제 내 건물로서 리모델링해서 예배드리던 것이 지금 식당 건물, 지금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실이 바로 그 건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로 전에 우리 이 건축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 모든 것을 해결받아 이제 모두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물로 보면 그러하지만 그 건물에 필요한 음향시설이며 강대상이며 의자며 등등 그 모든 선물들을 헌물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담당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또 이 건물이 지어질 때에도 그렇게 수고한 이들의 모든 정성이 모두어져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고 있는 바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증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른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알려서 더욱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예수 믿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잘 오신 분들이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만 인사하지 말고 저하고도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25년, 24년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4월 4일 날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때 4월 5일이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님들이 제물포에 입항했던 날이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4월 5일 날이었는데 제가 4월 4일 주일 날 여기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어주시고 또 은혜 받아주시고 또 믿음으로 달려오시고 또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 정직하고 열심히 담당하며 또 2014의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달려온 여러분 모두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설교를 들어주신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알고 함께 동참해서 수고해 주셨던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가 감사한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알 수 없어서. 하여튼 저는 감사합니다. 저랑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 생일날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은 그 야곱의 가정에
그 형제들 간에 서로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을 그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죽이고자 했지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보디발 집에서도 그러했고 감옥에서도 그러했고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죽이겠다고 했다가 죽이느니 죽이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먼 나라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그 판 값이라도 우리가 챙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팔아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사실 애굽이란 나라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려서부터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꾸고 있었던 것이 형들에게 미움이 되었던 거예요. 형들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엄마 아버지도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요셉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7년 대풍년을 허락하시고 7년 대흉년을 허락하시는데 이 흉년 때에 히브리 민족으로 그 당시는 야곱의 가족이죠. 야곱의 가족으로 애굽에 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야곱 때에 와서 그 큰 흉년 중에 곡식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그 흉년을 충분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오라. 그래서 애굽에 오는데 그때 70명이 애굽에 왔어요. 그리고 430년 지나는 동안에 히브리 민족은 아주 70명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보면은 장정만 50만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 장정만 50만이면 그 계산할 때의 나이가 20세로부터 50세거든요. 그러한 남자들만 50만이었어요. 그러면 그의 나이에 해당하는 여자들이 있을 거고요. 어른 노인들이 있을 거고요. 50 이상의 노인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20 이하의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노인, 남자, 여자, 아이 네 부분으로 분류한다면 그렇게 50만씩 계산을 하면 200만이 되는 거예요. 200만.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50만이었었다. 그러니까 200만에 가까운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70명이 430년 동안 200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아기 낳고 저 집에서 아기 낳고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순풍순풍 그냥 아기를 그냥 막 낳는 거예요. 그냥 이 집 저 집에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를 낳으니까 애굽 왕 바로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위협을 느꼈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산파를 불러서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아기를 많이 낳는데 왜 산파가 둘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들은 책임지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둘을 불러가지고 그러면 그 둘을 통해서 모든 산파들에게 다 전달되는 거죠.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아이이거든 죽여버리고 여자아이이거든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명이냐 하면 바로의 명입니다. 애굽의 왕의 명령입니다. 그럼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산파들이 왕이 명령하기를 산의 아이이거든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게 계명 아니겠어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사람이 죽인단 말입니까? 죽이지 말라는 것. 또한 왕의 명령, 어떤 명령입니까? 어기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허락하시려고 하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국가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그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교회가 분명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뭔가, 오늘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따로 세우신 목적이 뭔가를 알고 오늘 그 고난을 이겼기에 오늘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달려간다면 오늘 우리가 꿈꾸고 있는 2014 비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꿈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힘껏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바로는 히브리인 이 아이들을 죽이라 했을까? 바로가 갓 태어난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힘든 노동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일에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은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또 감독자들을 향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된 노동을 시켜라 이렇게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은 육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놀라운 수적으로 증가하자 정치적인 불안함이 바로에게 온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자신들의 자유를 얻으려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해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치적인 불안함이 바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력을 파괴시키고 그들이 타고난 많은 그런 자질을 그들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생각 속에서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건강을 파괴시키고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나면서부터 노예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인들을 괴롭게 만들므로 인해서 결혼의 힘든 상황 속에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하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아들을 죽이고 나면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여자들이 결국은 히브리 민족의 남자들이 없으니까 애굽 사람과 결혼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애굽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속에서 산의 아이를 죽이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이후에 말입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쳤을 때에 그들을 아수르화하려고 아수르 남자들로 북쪽 이스라엘 여자들, 그래서 그 사이에 낳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자기 민족화하려고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행한 일은 뭡니까? 일본 한국의 젊은 여자들을 정신대로 보내고요. 네? 이름을 개명하고요. 일본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일본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게끔 만들고요.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런 겁니다. 바로도 마찬가지로 히브리 민족을 없애려고, 애굽화하려고, 자기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이와 같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 민족에게서 이탈하여 애굽인에게로 병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작업으로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영적인 그런 이유를 보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서 멸절당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애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고난을 히브리 민족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으로 비유가 되어집니다. 애굽은 부모나 돈이나 쾌락을 나타내는데 비유로 많이 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자꾸 애굽을 생각하잖아요. 애굽. 사실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는 고기가마 옆에서 부추와 마늘을 먹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꼭 희망사항이었었지 실제로는 먹을 것도 없고 고통 가운데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애굽을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애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고통당하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기꺼이 애굽을 떠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학대와 고난을 통해서 애굽 즉 세상에서 부모에게서 이제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 편안하면은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좋겠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이와 같이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이젠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하고 하는 떠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주신 겁니다. 셋째는 가나안에 대한 생각을 보다 더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안식처는 육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처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잠깐 쉬었다가 가는 휴게소와 같은 곳입니다. 머물러 있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넷째는 자기와 인간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요셉의 권력을 더 의지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치 말고 의지하지 말고 내 부모나 내 형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문제 해결받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답하셔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돌아오는데 그들의 신앙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빼앗아갔던 거 다 주면서 너희 성전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을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권력이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정말 작은 일꾼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부라와 부하가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인 3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용기를, 이런 결단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애굽의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더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바로 그 바로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일시적인 평안과 육적인 고통을 피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속에 그 생명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살리는 데에는 자기의 목숨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읽을까요? 자,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 3파에게 주셨어요. 히브리인들은 애굽인들과 같지 않아. 우리가 출산을 도우려고 가면 이미 히브리인들은 다 끝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명령대로 우리가 아이를 죽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것이 되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도 되었고 또한 왕 바로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는 희생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IMF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지요. 예. 그땐 금리가 10%가 더 됐어요. 지금은 지금 뭐 5%대에도 우리가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요. 그때는 10%가 넘었습니다. 은행에 넣었을 때 10%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교인들의 있는 뭐 여유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빌려준 거예요. 은행에 넣느니 교회에 빌려주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임대 얻고 그래서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교회가 다 갚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또 특별하게 헌신하는 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와 같이 행한 십부라와 부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막강한 바로의 명까지 어겼던 이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20절에 있는 말씀과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어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라는데 아들을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성장하죠. 그리고는 그 아들들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자기만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은 다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됨으로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베풀어진 은혜의 감사함을 함께 나눔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러니까 안 되고 나는 저러니까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나를 구원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생일날을 기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한번 다짐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도움받겠다. 물론 하나님 도우시지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받겠다는 생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것을 내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 산파입니다. 여러분, 산파 그 당시에 굳은 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종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로 하여금 민족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뭡니까? 그것은 1인 1사역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내가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네? 손톱의 역할이든지 발가락의 역할이든지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무언가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로 건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에 도움받기 위해서 가겠다. 내 생계를 도움받기 위해서 나가겠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가를 알고 거기에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충성되게 감당해 나갈 때, 열심히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귀하게 쓰임 받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이 산파들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어요. 자, 이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민족이 번성하게 하셨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흥왕케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흥왕케 하시는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들이 뜻을 정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행했을 때에 그 바벨론 한 복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흥왕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요, 자신의 마지막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 가운데도요,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허락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말입니다. 다윗이 바르게 행하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지막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삼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흥황케 하시는 복. 근데 이것이 바로 어려움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적으로 내가 편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이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십부라와 부하에게 그 가정에 흥왕케 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오리동 제1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이들이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얻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흥왕케 되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 세상적인 많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러한 일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여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동교회에서 어떤 그 분이 김인수 교수님이 보내주신 그 영상을 보내줬어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500년 이상 된 그런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교회들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다 팔려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빈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500년 됐으니까 그래도 몇 년마다 개보수 해야 되잖아요. 개보수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왜요? 교인이 없어요. 노인들만 그 500년 된 그런 큰 교회, 아주 우람한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50명, 30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랜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 세상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돈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그런 교회는 아무리 막강한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의 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은혜로 덧입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27년의 역사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감사하는 27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애쓴 이들에게 보여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 가운데서도 존귀한 자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오르동 제일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삼으셨기에 그 맡겨진 일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